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높섬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오늘 우리 예꿈둥이 늘품아이 진검다리 예품마을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콩나누리방과 별설방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안 들리세요? 예전에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오늘 모자 산타클로스 모자만 쓰셨는데 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요. 수염도 이렇게 붙이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달라붙어 갖고 막 수염을 뜯어보니 진짜냐 가짜냐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산타클로스가 좀 퇴출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죠. 산타클로스가 퇴출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마저 우리 가운데 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신학적이고 뭐 어떤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전체 글의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점. 첫 번째,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준다. 누가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네. 산타는 굴뚝에 있는 집에만 가지만 예수님은 굴뚝 없는 움막에도 가신다. 산타는 늘 혼자 다니지만 예수님은 늘 여럿이 다니셨다. 산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만 활동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산타는 할배고 예수님은 청년이다. 네. 예, 이거 제가 한 표현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또 잘 우리가 섬기고 또 청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점에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끄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타는 선물을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가셨다.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삶과 모든 죽음,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손 들었어. 노란 친구. 주님의 생일. 왜 맞아요. 주님의 생일 맞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영어에 보면 마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메스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성만찬인데 이 메스는 바로 그런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온전한 선물이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우리가 선물 받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물 받은 날. 네,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 선물을 받을 때, 또 주고받을 때, 이 선물을 주고받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죠. 가는 선물이 있어야, 또 가는 정이 있어야 또 오는 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받으면 내가 당장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 당장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선물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저와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 너무나도 존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나도 멋지고 위대하고 웅장한 자연 앞에 서면 그 안에서 와, 우, 이런 감탄사만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온 세상 그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 티끌처럼 보이는 순간에 그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와, 이런 감탄사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심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일,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이 탄생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여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 대양의 물을 다 끌어모아서 마치 작은 물병 하나에 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로 이 사건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묶으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한한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은 도로 주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가끔 아버님이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제 앞에 와서 제 앞에다가 봉다리를 하나 놓고 가세요. 그 봉다리에는 맛있는 통닭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 통닭을. 공부하다가 이 통닭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다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냥 통닭을 먹느라고, 정신없이 먹느라고, 때로는 그 아버지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두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두 아이가 때로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눈여겨보는 그 저의 시선 속에, 아, 그때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나를 이렇게 바라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지만 그냥 내 것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늘품아이, 우리 예쁜 마을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부모님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놓으신 그 사랑은, 너 이장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이만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부모님들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한 것을 잘 보고 따라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지난 주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말하고 섬기기, 이런 말씀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먹이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며 선물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 만유의 상속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단 한 번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역시 누군가에게 애물단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놀라운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한밤중에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가 나신 날, 높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만유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값싼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선물이 주어졌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